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복음과 구원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시민으로서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을 자유인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권리도 있었고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사례비를 받을 권리 등등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리를 단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합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에 장애가 없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또 18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상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 아들을 사랑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아들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희생과 포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도 내 구원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개인의 권리, 또 개인의 인권을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혼할 권리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하고나 결혼하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불신 결혼이라 할지라도 나의 권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졌을 때 이혼하는 것도 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결혼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가정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세상이 말하는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포기해야 될 일들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을 위해 무능한 남편, 폭력적인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해 미워하고 무시할 권리를 내려놓고 복종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보다 연약한 아내, 부족한 아내라 할지라도 힘을 쓸 권리, 권위를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 배반하는 자녀,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혈기내고 다스릴 권리를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며 섬기라 하십니다. 자녀는 또한 어떻습니까?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인격이 아닌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를 최고의 부모로 여기며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오로지 구원을 위해 각자가 마땅히 행사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적용과 순종이 있을 때 나의 죽어지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에게 주어진 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 그리고 가장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통해 수많은 권리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권리를 쓰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묵상했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요즘 저에게 입버릇처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쁘게 말해 입니다. 유독 제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거슬리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규율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착한 아이라는 인정받는 것이 그게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규율과 통제를 따르지 않고 부모의 말에 말대꾸를 하고 반대 행동을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저에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에게만큼은 제가 가진 권리를 총동원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아들을 길들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저의 부모의 권리, 또 연장자의 권리, 또 가장의 권리를 이용해서 이 아들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호통을 치고
또 혈기를 내고 심지어 그래도 안 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때부터 제 둘째 아들은 저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목소리하고 집에서 목소리가 너무 달라. 저의 이중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말이, 아빠는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는데 집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하면서 그 설교 영상을 제 얼굴 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와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비치는 저의 모습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에게 행하는 그 권리들이 아들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겠다는 심각성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제 둘째 아들에게 저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제안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하면 아빠가 나를 혼내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말을 좀 이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떤 말이 이쁜 말이냐 라고 물으니 제 아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말을 하든 뒤끝을 올려서 말하면 그게 이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어지른 거 치워 라고 말했다면 어지른 거 치워줄래? 또 공부하자, 큐티하자 할 때도 공부할까? 큐티할까? 이렇게 꼭 뒤끝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노력해 보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제가 이 아들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또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그 즉시 저에게 욕을 합니다. 아빠, 이쁘게 말해. 이쁘게 말해.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혈기 낼 권리를 너무나 쓰고 싶은데, 또 책망하고 지시할 권리를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아들이 이쁘게 말하라 라고 하는 순간 제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저는 제 둘째 아들을 통해 내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구원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아들에 대해 저의 혈기낼 권리, 또 권위를 주장할 권리, 짜증낼 권리, 일방적으로 지시할 권리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아들로부터 아빠는 이중적이라는 고발과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이 고백을 통해 바울처럼 제 아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의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는 온전한 적용과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한 그 권리를 통해 제 아들이 구원받는 그 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쓰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나의 권리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지는 순종을 통해 주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의 식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 구원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쓰기를 포기해야 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고 도망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쓰지 말아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제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고 휘두르면서 제 아들로부터 아빠는 이중적이라고, 아빠는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목소리와 집에서 나를 혼낼 때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는 비난과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저의 작은 권리 하나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인해서 제 아들의 구원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회방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정말 제 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저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아들의 영원히 구원받는 상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구원을 위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마땅히 쓸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